13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빛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8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빛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귀 있어지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며 뜨겁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과 빛으로 또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골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통하여 자꾸 사랑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을 당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번복해서 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범죄치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랑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기는 한데 막상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자꾸 미워하게 되고 자꾸 조롱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짓고 또한 내 안에서 자꾸 작정한 사람처럼 미워하고 험담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못마땅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내 은혜 안에 나왔지.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속했어. 그리고 그 은혜로 너희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거듭났다. 거듭난 것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느냐?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의의 예복을 입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라. 그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이방 나라들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자기 백성도 마지막 끝날에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입은 너희여, 너희가 구원교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큰 복음의 참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영적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산제물 드려라. 그 산제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산제물의 삶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선에 속하라.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 자꾸 만나면 화목해 하지 말고 자꾸만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찢어뜨리고 파괴하는 너희들이요.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베풀어라. 그리고 특별히 원하기는 너희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건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이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종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말씀에서 위배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이 말하고 권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뜻을 돌이켜 아버지 앞에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건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 산제 예배자로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는 화목해 하는 자, 또한 선에 속한 자,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적인 여러 가지 빛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론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는 빛,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빛도 지지 아니하도록 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혹 빌려준 건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빌린 돈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올바른 양심이에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빛도 짓지 말라. 또 특별히 어떤 빛을 지지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빚을 다 청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내 빚을 청산하려면 너는 평생 나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빚 갚는 방법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줘서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빚이 이만큼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지시기 원합니다. 형제에게 용서도 받고 형제를 용서해주기도 하고 형제를 이유 없이 사랑해주기도 하고 아무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없는데도 그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형제에게 정말 기도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간곡한 기도로 내 기도를 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답답함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 좀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고통을 나눠지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거. 내가 저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이속을 챙겨야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내야지. 이런 간교한 술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에서 비롯된 빚이요. 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빚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받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 걸려있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으실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유, 아무 이유, 아무 흠도, 아무 나 외에 빚을 청산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내 빚을 청산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특별히 무엇에 대한 탕감이냐면 죄에 대한 탕감입니다. 죄에 대한 구속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큰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 사랑의 빚을 같이 피차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요, 만나면 사랑이 피차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데 그 사랑이 성도에게서 같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값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것으로,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없이 그냥 별개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뵐 때 그렇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혈연입니까? 지연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처음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되시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자꾸 사랑이 갈 수밖에요. 어떠한 이유나 목적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진정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과 빛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은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가 빛이 되세요. 내가 어두고 캄캄할 때 나의 빛으로 오시는 여호와, 나의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는 주 빛 안에 거할 때만이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빛은 내가 빛이라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저 여러분 빛이십니까? 너희는 빛이라. 어떤 빛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은혜의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와 감동의 말씀을 반사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가짜 빛이 있어요. 빛이요, 가짜 빛이 있어요. 캄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더욱 빛 대신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죠. 환락의 도시 어느 한 구석에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불빛이죠? 거기도 불빛이 찬란합니다. 오색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가짜예요. 현혹시키는 빛이고요. 현란하게 움직이는 빛이고요. 오색 찬란하지만 거짓말하는 빛이고요. 미혹하는 빛이고요. 오히려 사람의 감각을 자극할 만한 짜릿짜릿함을 만들어내는 빛. 어두캄캄하고 불구스름하고 그리하여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진정한 사물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짜로 둔갑해 있는 빛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가증한 빛들, 가짜 빛들이 있습니다.
캄캄함을 비춘다 하면서 어떤 빛이에요? 더 현혹하고 미혹하고 가증하게 하며 살짝 싸서 예뻐 보이게 하고 고와 보이게 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하고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환상적인 느낌을 갖다 주지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곳에는 타락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곳에는 불신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곳에는 음란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곳에는 정욕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은 이 가짜에 현혹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혹 우리가 진짜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가짜의 빛이 되지는 않나 살펴보십시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끄집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살짝 짜릿한 기분만 만끽하게 만들면서 진정한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가짜의 빛, 오히려 멸망으로 만드는 가증스러운 빛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악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가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받는 것은 완전한 빛 같으나 나중에 나를 봤을 때 가증한 빛으로 둔갑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길로 생명길로 빛 대신 하나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어두움이 물라쳐서 정말 하나님이 그 어두움이 엄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광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짜의 빛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 빛이 그냥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괜히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설레입니다. 왔다리 갔다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을 묘하게 만들어줍니다. 뭔가 짜릿하며 뭔가 나에게 황홀한 어떤 판타스틱으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그곳에 계십시오. 가증하게 미혹하는 여인이 있고 짙게 화장한 여인이 있으며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 캄캄함의 빛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시대 캄캄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는 날마다 빚집시다. 자꾸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해서 나한테 빚졌어요. 제가 기도에 빚졌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줬어요. 내가 같이 여기까지 가줬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울어줬습니다. 이런 빚은 계속 지세요. 그리고 빛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참 빛인가? 나를 지금 오히려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있는 어두운 빛, 현란한 빛, 나를 넘어뜨리는 빛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말씀을 바로 봐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 자신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있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말씀의 역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가짜의 빛의 역할을 했던 것이 있구나. 내가 가짜의 빛에 현혹되기도 했구나.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난 하나님 앞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의 지금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현혹되어 있었는가? 나의 지금 현재의 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예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현 주소를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더 누군가의 말씀과 비교하여 누구는 어떻게 전하고 누구는 어떻게 전하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마땅한 자가 되시고, 또한 원하기는 빛을 내십시오. 그리고 유혹하는 빛이나 가짜 가증스러운 빛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이것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최고의 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법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는 날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렇게 값지다 여기시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의 발바닥에 여러분들을 놓고 혹시 짓이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자야.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봐. 정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식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몇 시간 동안 원고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묻고 묻지만 저의 말씀은 날마다 초등학문과 같고 늘 부족한 자의 삶으로 주님 전에 섭니다. 그러나 주님, 미련한 자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당신의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도 자꾸 저를 짓이겨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무식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부족해서. 저 스스로도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꾸 내려뜨리면서 밟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때로는 내 자신을 짓이기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혹시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가장 유의미하며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배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내가 배가 아프면 병원에 뛰어가야 될 만큼 내 남편이 아파할 때 내가 뛰어다니며 그만큼 아파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 심장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며 진정으로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드리고는 있는지, 성도가 성도들끼리 사랑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 그랬는데 사랑은커녕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마음 아프게 하고 서로 자리싸움이 나는 것처럼,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말씀에 우리의 현주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단어를 하루에 몇 번이나 쓰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많이 쓰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후로 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때 하지 못했던 눈으로 사랑하는 것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랑한다는 단어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평상시 때 손으로 내 발로 얼마든지 사랑 실천을 할 수 있었으나 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못합니까? 그런데도 사랑 안 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오죽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악함이 가득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먼저 가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 부지런히 지십시오.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교우들이 함께할 때에 서로 군중히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분이 쓰러졌을 때,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들려드릴 걸,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마음껏 사랑하며 격려해 주십시오. 잘한 것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것이 참 사랑의 길입니다. 이것이 빚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아픈 자에게 왜 그 아픔 가운데에 상처를 더 건드리십니까? 슬픈 자에게 왜 그 슬픔을 자꾸 생각나게 되돌려 주십니까? 왜 가슴 아파 먹먹하는 자에게 그 먹먹한 가슴에 대고 자꾸 주먹질을 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함이 가득한지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거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다, 다 들었다, 가장 큰 계명이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늠하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요, 손도 잘 못 만집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요, 말도 잘 붙이지도 못합니다. 진짜 귀중하고 진짜 좋은 여인은요, 거의 주변에서 얼쩡얼쩡할 뿐이지 가서 말 한마디도 못 붙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그런데 가짜 사랑을 하니까 어때요? 저의 정조, 저가 가지고 있는 순결, 저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 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죠.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죠.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사랑은 어떻게 도적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여길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의 것을 어떻게 내가 뺏음으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탐낼 수 있겠습니까?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내 것을 더 주어 채워주지는 못할 망정이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에게 그 외의 것으로 위협하며 공갈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보호해주고 안타까이 보며 편이 되어주겠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네 가지의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든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여인에게 온 마음이 뺏기지 어떻게 이 여인 저 여인 다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이미 그때는 사랑이 변질됐을 때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에게 쏙 빠지면 그 남자 하나로 독한 것이지 그 외 다른 남자들에게 눈이 막 가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변했을 때의 얘기죠. 오히려 더 귀찮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쓸데없는 관심 갖는 것도 정말 싫어요. 소름 끼치도록 싫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 가증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요. 교회에서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면서 전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30초도 안 돼가지고 나가면서 글쎄 그 집사님은 이랬댄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 글쎄 목사님이 어저께 내가 봤는데 그러더라. 거짓말이죠. 이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흉을 잡을 수는 있어요. 남편하고도 사랑한다고 해서 흉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동창회에 모이면 남편 흉만 봐요. 남성들 모임만 가지면 아내 흉만 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흉어물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랑하면은요, 진짜 흉어물은 말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진짜 과거, 그 얘기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외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도요, 가장 치부가 되는 건 얘기 안 해요. 그 외의 것만 얘기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요, 그 안에서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거, 치부가 될 만한 거,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것들은 숨겨줘요. 덮어줘요. 성도들 간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혹 이런 것들을 제 삶 가운데 지키지 못했을 때 저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얼마나 많이 우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으니까요. 이미 엎어놨어요. 일은 저질러 놨어요.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넘어져서 내가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제 진짜 사랑의 빛만 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달라.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이, 희생하는 모습이 없이, 섬기는 모습이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행동하잖아요. 더 많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눈 가리는 사랑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는 사랑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탁 들통나는 사랑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것이 볼 때에 가증스러운지 아십니까? 거짓말 사랑 말고 예수님의 참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때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며 늘 죄 가운데 있는 내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진정한 사람의 빛 외에는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며 어떤 빛도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아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느냐?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영광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너희가 사랑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너희가 말씀의 계명을 이루었는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는지, 너희가 영벌을 받을 자인지 영생에 이를 자인지 내가 이제 좌나 우로 온전하게 내가 서는 그 앞에서 너희들이 목도하리라. 2번 불못으로 들어가 완전하게 저가 타는 지옥불로 들어갈지 아니하시면 나와 함께 영생의 나라 들어갈지 내가 판가름하는 그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때요?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은데 저들이 사랑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는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거든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어두워서 캄캄해서 그곳에 헤매고 있거든요. 가짜 불에서 미혹하며 그곳에 현혹되어서 저들이 오히려 가짜 불빛 안에서 조롱하는 대로, 조용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었어. 저럴 수밖에 없어.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거야. 무엇에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쳐 죽이고 피를 흘리고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인하고 우리가 이미 가늠하고 우리가 이미 미워하고 우리가 이미 주님의 모든 죄 가운데에 온전히 종속되어 있었으면서 나중에 무엇으로 핑계하겠냐 말씀입니다. 이미 죽인 자요, 이미 도적질한 자요, 이미 탐낸 자요, 이미 가늠한 자인데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왜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새로운 새 옷파를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 2000년 되셨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언제 오시려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 통하여 들려드립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육신을 장막을 벗을 때가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때예요. 그때는 이미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보호자의 심판대 위에 저들의 상과 벌을 이미 갈라놓으시고 계세요. 우리의 족적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삶이 나는 이미 심판과 하나님이 주는 보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는 내게 임하면 그때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는 이 말씀 가운데 기회 잃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사랑해야 합니다. 할 수 없음에도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았으면 우리도 해야지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마지막 때까지 요구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는 사랑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뭘 벗어야 된다고요? 어둠의 옷.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어둠의 옷을 먼저 벗어야 돼요. 사랑의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입으려면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어둠의 옷이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는 거예요. 밤에 아주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아주 추태를 부리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사회의 치유의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상태가 이 지금 술병입니다. 술병.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술판 벌리는데 최고의 길을 달리고 있어요. 어느 때인가는 세계에서 양주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술 문화, 직장 동료도 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술 넘어가야 합니다. 애인도 술술 넘겨서 술술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친구도 술술 술자리가 있어야 술술 넘어갑니다. 하여간 어디를 만나든지 다 술술이 있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술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대, 향응 이런 것들이 그냥 날마다 따라와서 고리를 물어요. 이것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아니요. 주님 오시면 묻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음란. 여러분, 금지된 침상에 올라가는 악한 행동. 결혼하기 전, 혼전 상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는 성행위들. 거기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있을 수도 없는, 구약시대에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이러한 음란을 자행하는 자들. 어린아이서부터 지금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냥 음란으로 눈이 충혈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만 잠깐 열면은요, 요즘에 어린아이들한테 성욕이 없어요. 그냥 막 올라와요. 막 무분별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악은요 굉장히 빨리 침투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한번 딱 침투하면 바이러스가 확 퍼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침투합니다. 호색 어때요? 아주 여색을 엄청 탐내요. 이 여자도 후, 저 여자도 후,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아. 치마만 누르면 다 좋아. 요즘엔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그냥 남자면 오케이예요. 더한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썩었지요. 다툽니다. 그냥 만나면 다퉈요. 아니, 사랑의 언어를 하기도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맨날 다툽니까? 나라가 다투지요. 민족이 다투지요. 사회가 다투지요. 그 다음에 기업이 다투지요. 여기저기서 다툼만 일어납니다. 시기예요. 또 누가 올라가면 올라갔구나. 저 언젠간 떨어뜨리리라.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옷을 입기 전에 이 어둠의 옷부터 벗기를 원하세요. 나하고는 관계없다고요? 이 말씀은 나하고는, 나는 요즘에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아주 나는 딱 분별해서 아무 관계없다고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정하십니까? 마음이나 생각이 온전하십니까? 완전한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벗으십시오. 어떠한 분이 오래도록 교회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막 교회 문밖만 맴돌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눈병이 아주 심히, 아주 굉장히 심해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잠깐 입원을 했는데 눈을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진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딱 굳어져요. 그러더니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감염됐습니다.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이것이 다 맹독이 펴져서 생명의 위협을 줄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입원하셔서 두 눈을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절망뿐이 없지요. 청년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눈을 잃을 거 생각하니까, 볼 수 없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크리스찬 친구, 매일 교회 가자고 했던, 권면했던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한번 하나님이라도 찾아보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너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 한번 가자. 그랬더니 아유, 내가 여지껏 교회 안 갔는데 이 염치 없게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서 내가 교회 가는 건 좀 그런데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니까 갔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앉아가지고요, 딱 갔는데 갑자기 내가 그동안 거절했던 거, 그렇게 손을 내밀는데 그때에 잘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자기의 그동안에 했던 정말 회개할 부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더 건강했을 때, 더 볼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이 두 눈을 다 뽑게 생겼으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이 마음이 탁 생각, 자기의 완악했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콧물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회에 돌아갔는데도 그 사람 혼자 막 울었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이제 홀가분하다. 이제는 받아들여야지. 나같이 이렇게 완악한 자, 나같이 이렇게 정말 못돼 먹은 자, 정말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몹쓸 죄악으로 가득했던 자가 눈 뽑혀도 싸,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을 비우고 갔어요. 그래서 딱 수술대에 누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술대에 눕기 전에 몇 가지를 살피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토록 심하게 번져있던 독균이 싹 사라진 거예요. 눈물로 인해서 그 독균이 싹 씻어진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로 그 독균이 싹 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 우리의 이 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 주님께서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구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러운 옷은 벗어버렸어요. 회개의 옷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씻김받은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벗어버렸고 다시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입은 옷은, 이 빛의 갑옷은 내 옷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예수의 옷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어떤 의미인고 하니,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세례를 입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말씀에 대해서요. 세례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자요. 예수가 살리심을 받을 때 같이 산 자요. 예수가 그 부활의 영광에 오를 때에 같이 오를 자요. 결국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살자. 어둠의 옷은 벗자. 빛의 옷을 입자. 이 빛의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세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례.
주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옷으로 치장했으나 이제는 세상의 옷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옷이요, 의의 세마포요. 이제 우리는 행하는 바가 다릅니다. 전에는 내 방법대로 했다면 이제는 주 예수의 방법으로 해요. 전에는 내가 나를 과시하는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예전에는 나를 치장하는데 급급했어요. 그저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성결한 척, 좋은 척, 성령 충만한 척,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살다 보면 빛의 옷을 입은 자는 척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그 가증한 옷은 벗어버렸어요. 오직 진정한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택함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은 자, 실제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에는 나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드러내는 진정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전에는 사치스러운 옷이었다면 이제는 경건의 옷입니다. 전에는 그저 정신없이 휘황찬란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단정한 옷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입니다. 순결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는 옷입니다. 그것을 입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어둠의 옷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염려의 옷, 양식의 일로 고민하고 있는 옷, 마음 졸이고 번민하며 염려하는 옷, 더러운 옷 이제 벗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고 주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로서 그 뜻대로 쓰임받는 옷을 입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법관은 법관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저 여러분 어찌 살까요? 사랑으로, 빛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직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사단의 불화살에도 어떠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빛으로요. 이 어두운 가운데에 오직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며 깨달았다고 하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빚을 지고 살지만 진정한 사랑의 빚이 없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날이 가까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이 어두움의 그늘에서 주여 오직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옷 입기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세례, 물과 피로 거듭나며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전에는 나를 나타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들, 복음에 비친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